하나님 말씀 이사야 1장 4절 슬프도다 범죄한 나라의 허물진 백성이 행하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마무리 여겨 멀리하고 물러도다. 하나님을 마무리 여기고, 그죠? 마무리 여겼다는 것은 뭐 대수롭지 않게, 그죠? 가볍게 여기고 또 멀리하고 자꾸 이렇게 멀어졌다는 거죠. 그러다가 아예 물러가 버렸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그러다가 아예 떠나버리는 그런 거죠. 하나님은 신이시고 그리고 아버지가 되시고 어머니가 되시고 그래서 부모가 되시는데 하나님을 멀리할 뿐만 아니라 물러갈 때 어떻게 물러갑니까? 얼굴을 보이면서 물러가지 않고 등을 보이면서 물러가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한 집에 같이 있어도 자꾸 등을 보이면 그 관계가 깨지는 거죠. 얼굴을 보이고 관계가 쌓여가야 되는데 등을 보이고는 떠나서는 안 돌아오는 거죠. 이런 상태에 빠졌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버지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들의 등을 내게 돌리고 그들의 얼굴을 내게를 향하지 않는다가 그들이 환난을 당할 때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평상시에 그죠? 하나님을 찾지 않고 큰 나무, 큰 바위 이런 데 가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죠? 사람은 너무 자기 자신을 하찮게 여기기 때문에요. 뭐 나무가 좀 크고 오래되고 바위가 크고 웅장하면 그게 뭐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게 제사를 드리죠. 그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창조한 하나님의 자식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는 거죠. 등을 보일수록 관계는 무너지고요. 얼굴을 보일수록 관계가 정진되죠. 그렇죠? 얼굴을 자꾸 볼수록 이 관계가 신뢰의 관계가 됩니다. 예레미야 32장 33절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야 하는데 등을 보이고서 떠나죠. 등을 보이고서 아예 떠나버리면 그게 이별이죠. 그죠? 등을 보이고서 관계를 완전히 깨뜨려버리면 이거는 배신이죠. 그죠? 여러분 배신할 때 배자가 한자로 어떻게 쓰는지 아십니까? 등배자예요. 그죠? 등지는 거예요. 그죠? 배반, 등지고 돌아서는 걸 배반이라고 해요. 배신, 신뢰, 믿음에서 등을 돌려버리는 거죠. 그죠? 이게 배신입니다. 호세아서 7장 13절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라 내가 그들을 건져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려 거짓을 말하고 얼굴을 돌리고 등을 보이고 난 뒤는 어떻습니까? 떠나가죠. 그죠? 떠나가는 그거 자체를 그릇 같다, 잘못 같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결과는 하나님 떠난 것은 범죄와 패망이죠. 얼굴을 자주 보여야 하는데 등을 자주 보여요. 그리고 아주 떠나고 말죠. 히브리서 10장 38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얼굴을 계속 보이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근데 등을 보이면서 뒤로 물러가는 것 이게 불신입니다. 하나님 계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얼굴이 뭔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을 상상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내 기도가 나아가고 나의 예배가 나아가고 내 찬송이 나아가고 내 마음이 나아가는 이게 믿음이고요. 불신하고 뭐냐면 자꾸 주춤주춤하면서 하나님과 멀어질 뿐만 아니라 아예 등을 돌리고 돌아서 버리는 그래서 아예 하나님이 없는 자기 삶의 생각에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이게 불신하는 거죠. 여러분 옛날에 왕조 시대에서는 왕 앞에서 물러날 때 어떻게 했어요? 등을 보이면서 물러나지 않았죠. 그죠? 이렇게 뒷걸음질 치면서 얼굴로 계속 보여주다가 사라졌죠. 그죠? 이해되십니까? 왕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는
등을 보이면 안 되는 거죠. 등을 보이는 게 배신이고 배반이니까, 그죠? 등을 보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등 보이지 아니하려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를 생각하면 너무 웃기는 일이지만, 그죠? 웃기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 자체가, 그죠? 근데 그게 담겨있는 진정한 뜻은 이해가 되잖아요, 그죠? 그런 형식적인 것들은 우리가 참 우습다 생각하지만, 민주주의 사회에서 그게 뭐냐 그러지만은, 나 진정한 마음에 본심이 있다면 내가 우리 부모에게, 내가 이분에게, 왕에게, 우리 하나님께 등을 보여서 되겠느냐, 그런 자세는 참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려면 내가 등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얼굴을 계속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등을 보이면서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수 있겠어요? 등을 보이면서 만나러 가는 사람이 있어요? 얼굴을 보이면서 만나러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나님께 내 얼굴을 보이면 하나님께서 치유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8절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 얼굴을 찾아라, 이 말씀이 있으면 내가 하나님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얼굴을 찾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 얼굴을 구하되 우리 얼굴로 하나님 얼굴을 구해야 되고요. 그리고 항상 구할 수 있어야 되겠다. 시편 105편 4절에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아버지시고 어머니시고 부모이십니다. 신명기 32장 6절에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서 이같이 보답하느냐,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여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하나님은 아버지시죠. 특히 고아들의 아버지이시죠. 시편 68편 5절에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가보의 재판장이시라. 모두의 아버지이시지만 특별히 고아와 가보의 아버지 재판장이 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데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것처럼 여겨주시고, 우리가 노숙자를 불쌍히 여겨서 먹을 걸 하나 주는, 그게 자식처럼 대하면서 이렇게 빵을 건네는 건 아니잖아요. 불쌍히 여기되 자식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자식처럼 여기신다. 시편 103편 13절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는 뭐예요, 그죠? 우리의 처지를 아시고 형편을 아시고 우리 부족함을 아시고 우리 있는 그대를 받아주시면서 어떻습니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게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되 자식처럼 징계를 하십니다. 잠언 3장 12절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신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이게 구약 성경의 징계, 처벌 이런 말이 하도 많다 보니까 뭐 목사나 선생님이나 또 부모나, 그죠? 위에 있는 상관들, 사장, 회장 이런 사람들이 아래 사람 다 볼 때, 그죠? 나무라고 야단치고 징계하고 뭐 체벌하고 이런 것들을 너무 합리화하면서, 바로 성경에도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게 부작용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부작용이 한 500년 동안, 지난 500년 동안 있었겠죠, 그죠? 근데 최근 한 30년 제가 지나면서요, 이런 부작용들이 한순간에 뒤엎어져 버리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을 해요. 절대 체벌하면 안 된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죠, 그죠? 절대 체벌하면 안 된다. 이건 좀 그렇잖아요, 그죠? 체벌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떻게 해요?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갖고 징계하듯이, 징계하는, 야단도 치고 이렇게 손바닥도 때리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럴 수 있습니다. 손 내밀어 때릴 수 있죠. 너무 세게 때린다든지 막 그것 자체가 너무 처벌이 심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니까 교권이 다 무너지고 어떻습니까? 교실이 엉망진창물이 다 됐죠, 그죠? 제가 어제 뉴스를 봤는데요,
소풍이 학교에서 없어졌어요. 체육대회도 없어지고요. 모든 행사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압니까? 하도 자기의 그 어려움 당하고 또 그 문제 생기고 또 다치고 그런다 그러면서 고소고발이 보험들이 너무 많으니까 선생님들이 그 고소고발에 지쳐가지고요. 아예 모든 행사들을 안 하는 거죠. 그죠? 여러분,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만 하더라도 선생님들한테 엄청 얻어 터졌거든요. 왜 그렇게 때렸을까요? 그죠? 왜 그렇게 때렸을까요? 물론 자기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지만 뛰어다니고 책상 위에 뛰어다니고 그랬을 테니까. 그죠? 근데 그게 초등학교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중학교도 그렇고 고등학교 때도 그렇죠. 근데 그게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아예 그게 너무 문제가 되면 뒤집어버리죠. 완전 반대로. 그런 문제가 있었고요. 또 이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서 하도 남자들이 여자를 못 살게 굴까 그죠. 무슨 맹태와 여자는 살에 한 번씩 두드려 패야 집안이 선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말 자체가 얼마나 폭력적인 거죠. 그 지금은 다 뒤집죠, 그죠. 뒤집죠. 그래서 남자들이 살아가기가 상당히 힘든 사회이기는 합니다. 못 따라가서 힘든 거예요. 다른 것보다도 사회의 어떤 그 룰, 노멀이라고 그러잖아요. 규율의 변화를 못 따르는 거예요. 뉴 노멀, 새로운 노멀, 새로운 규범들이 생기니까요. 하나님이 아들을 징계한 것 같이 우리를 징계하신다. 이사야 63장 16절 주는 우리 아버지시라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아니할지라도 여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옛날부터 주의 이름은 우리의 구속자라고 하셨구나. 이사야 63장 이 성경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에서 하나님 향해서 이렇게 그 백성들이 포로들이 하나님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고 우리 조상 야곱, 이스라엘 야곱의 이름을 부를 자격도 없이 이렇게 처참한 상태에 빠졌습니다. 이처럼 처참한 상태에 빠져있는 이 후손을 아브라함이나 야곱이 우리를 자손이라고 말할 수 없을 지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거죠. 참 많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도 나 인정하지 않고 우리 선생님도 나 인정하지 않고 교회에 사랑을 외치는 목사님도 나 인정하지 않고 그럴지라도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시지 않습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 여러분 나름대로 형편과 처지를 감안해서 여러분 자신의 어떤 것을 걸고 하나님께 넘어지나 논리적으로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는 참 좋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아버지이십니다. 이사야 64장 9절에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창조주이시고 또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울면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고든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여호와라 나의 장자니라. 하나님을 하나님 잘못했을지라도 울며 돌아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신다. 이렇게 하나님을 한 아버지로 모신 그런 형제 자매인데 서로 속이는 이런 사회 현상을 보면서 또 이사야 선지자를 비롯한 선지자들이 또 말씀을 선포를 합니다. 말라기 2장 10절에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 아버지께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의 제가 딱 두 가지 정도 두 가지로 중요해 가지고 하나는 영적인 범죄,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신으로 섬기는 영적인 타락이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부패인데, 사회적인 부패는 약자를 착취하는 거죠. 거짓과 불의와 그리고 권력과 어떤 계략들을 동원을 해서 어떻습니까? 약자를 자꾸 빼먹는 거죠. 이미 빼먹었는데 더 빼먹는 거죠.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대패질했는데, 대패질해서 살들을 다 벗겨갔는데, 가죽을 벗겨갔는데, 이제는 벗길 게 없으니까 뼈를 대패질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을 사회적인 이런 부패인데, 이 사회적인 부패를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야단을, 하나님 입으로서 야단을 쳤죠. 그렇죠? 영적인 부패, 사회적인 부패. 하나님은 신이시고 아버지시고 어머니시고 부모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 그러므로는 이렇게 기도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라. 이러면 거룩 그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찬송 거룩이라는 찬송을 많이 불렀어요. 부를 때마다 거룩이라는 단어도 머리에 잘 안 들어오고요. 그죠? 글로리라는 뜻이에요. 영광 돌린다 이런 거잖아요. 거룩이라는 단어, 여러분 거룩이라는 단어 뜻 이해해요? 많이 들었잖아요. 근데 이게 와닿지 않은 거룩이란 말이 뭐 거북이도 아니고, 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신 거죠. 그러니까 거룩하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너 아버지다 이거예요. 마태복음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 너희는 이 창세부터 귀하지 않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를 귀하게 길러주신다. 로마서 8장 15절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면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양자가 됐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8절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양자가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히브리서 12장 9절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도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육신의 아버지도 우리에게 야단을 치고 또 징계를 하시는 거야. 우리 영원한 영의 아버지, 이 영의 아버지께 야단도 맞고 또 징계도 당하고 그러면서도 복종해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아버지시고 또한 어머니가 해주신다. 신명기 30장 18절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있었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낳은 우리의 반석이 되시는 우리 어머니 같은 분인데 잊어버렸다. 하나님은 어머니가 낳은 자식처럼 우리를 데려주신다. 이사야 49장 15절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깼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을 것이라.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못 잊죠. 어떻게 자식을 잊을 수가 있어요? 자기 배에서 기르는 동안 또 낳아서 기르는 동안 그걸 어떻게 잊겠습니까? 절대로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건 혹시 잊을지라도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 이사야 66장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자식이 참 잘못해도 아버지는 막 야단을 많이 치지만 어머니는 어떻습니까? 야단보다는 어떻습니까? 자식을 더 위로하는 걸 볼 수 있죠. 그죠? 근데 하나님은 어머니처럼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아버지시고 어머니시고 또 부모가 되신다. 신명기 1장 31절 광야에서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 아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게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아이가 힘들어하고 올 때는 안고 가잖아요. 업고 가고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부모님처럼 우리를 안고 이끌어 주시고 돌보시고 지키시고 업어서 인도해 주신다. 신명기 31장 10절 12절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러지면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늪을 그이며 그의 날개를 뺏었기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도다. 우리가 자식을 키울 때 보면 너무 예쁘니까 이렇게 들어가지고죠. 한 번씩 이렇게 위로 공중에 올렸다가 받고 올렸다가 받고 그러잖아요. 독수리가 새끼를 키울 때 위에 날개 태우고 위로 올라갔다가 떨어뜨리고 또 떨어뜨리고 내려가면 밑으로 내려서 또 날개로 받아주고 이게 훈련이기도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사랑하는 사랑의 놀이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왕래해서 업어서 날개로 받았어 키워주셨다. 어머니처럼 부모님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호세아 11장 1절에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 애국에서 불렀거든 부모님처럼 불러주신다. 하나님 부모님처럼 우리에게 걸음을 가르쳐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사랑의 줄로 이끄시고 멍에를 벗기시고 우리가 먹을 것을 주시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랑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게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서 먹을 것을 두어놓으라. 먹을 것도 있어야 되고 입을 것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치료도 해주고 그렇죠? 팔로 안아도 주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저도 손주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제가 우리 애들을 자식들을 기를 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손주를 기르다 보니까 이게 태열이 나잖아요. 몸에서 태열이 나니까 이렇게 뭐 배에도 나오고 등에도 나오고 얼굴에도 나오고 나중에 한번 보시면 이게 얼굴에도 막 나 있어요. 그렇죠? 저거를 이제 태열을 가라앉히는 뭐 이렇게 약도 발라주고 보습제도 발라주고 또 뭐 무슨 오일 코팅 해야 된대요. 그것도 발라주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이제 24시간 데리고 있어야 되니까 우리가 그걸 했어요. 해보니까 이렇게 애 하나 하는데 보습제니 뭐가 많이 들어가냐고. 우리가 자식 기를 때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한 3가지 4가지를 발랐던 것 같아요.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도 버릴 수도 없습니다. 혹시 부모가 자식을 잊을지라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접해 주십니다. 10편 27편 10절에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하나님은 신이시고 아버지시고 어머니시고 부모가 되어주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온순한 아이, 온순한 아가를 기를지라도요 육아나 몸을 갈아넣는 자기 포기예요. 육아에 자기 포기가 없는 엄마가 자기를 포기하지 않고 육아를 할 수가 없어요. 퇴근도 없고요, 사표도 없습니다. 퇴근이죠. 육퇴란 말을 써요. 육아 퇴근이다. 그렇죠? 지금 남편이 들어오면 남편에게 맡기고 자기는 드디어 나머지 잘 때까지 시간을 좀 갖는 게 육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퇴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제 손주를 하나 기르는데 그죠? 최소한 4명이 필요한 거예요. 자기 엄마 아버지가 있어야 되겠고 옆에서 돌봐주는 뭐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밥해서 먹고 청소하고 이런 한 사람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아기의 뭐 이렇게 관련된 그죠? 관련된 세탁물들을 세탁하고 그다음에 젖병 관련된 이런 것들 막 소독하고 청소하고 아니면 뭐 가습기 이런 것들 돌려주고 바닥 이렇게 매트 닦아놔주고 하는 이 일을 또 누가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옆에서 이제 뭐 젖먹이고 또 재우고 뭐 울면 안아주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육아라는 게 이게 참 힘들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독박육아라는 게 뭘까? 엄마가 주부로서 집에서 그 아이를 24시간 키우는 남편이 와서 교대를 해줘도 그건 독박육아인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게 키웠죠, 그렇죠? 남편이 저는 토요일에도 직장을 갔으니까, 그렇죠? 저는 오면, 야, 피곤하다, 한 살이라도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아이들 아예 맡겨버리고, 그냥 저는 잠자고 아침부터 일찍 출근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육아를요. 근데 이게 독박육아죠. 근데 독박육아는 정말로 몸을 가라앉는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육아는 가장 고대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귀한 것이 육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신 것도 이렇게 하셨다. 잘 와닿지 않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부모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안 버린다. 어머니가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안 버린다. 이게 사실이라면 독박육아하는 엄마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더 고되게 자기 몸을 갈아넣어서 나를 길러가시나? 이렇게 한번 유추해 볼 수 있는 거죠. 상상은 안 돼.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내 안아준 거 한 번 기억이 없으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우쭐해지, 내가 이렇게 잘났어. 그럴 때 자기 몸을 갈아넣어서 내 육아를 해준 누군가가 있고, 그 누군가는 아버지일 수 있고, 어머니일 수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고, 제3의 고모나 이모나 뭐 다른 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스스로 우울해지거든요. 내 인생이 뭐냐? 우울해질 때 나를 위해서 몸을 갈아넣는 사람이 있었다. 그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부모님께 하나님께 등을 보이지 말고 얼굴을 보여야 합니다. 등을 보이고 아주 떠나면 이별이고 배반이에요. 떠났어요. 떠났는데 오잖아요? 그럼 이별이 아니에요. 그렇죠? 엄마 잘 계세요? 그러면서 이제 공부하러 떠났어요. 오잖아요, 그죠? 그럼 이별이 아니죠, 그죠? 배반은 등을 돌리고 점점 등을 돌리고 떠났는데 다시 얼굴을 보러 오지 않으면 그건 배반이에요. 자식이 아버지 얼굴을 한 번 보고 떠났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한 번도 안 왔어요. 그럼 배반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굴이라면 웃는 얼굴도 좋고요. 찡그린 얼굴도 좋고요. 환한 얼굴도 좋아요. 그래서 제가 아들 키울 때는요. 많이 때렸어요.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때렸어요. 아무리 때려도 말을 안 들으니까 때려서 벌겋게 돼 있는데 그게 또 해초를 때리는 거죠. 근데 이제 손질 기를 때는 고함을 지르고 찡그리고 뭐 온갖 것을 해도 옆에서 제가 웃고 있거든요. 소리 내서 막 끌끌끌 웃고 그러니까 아빠 나는 쟤를 저렇게 못 키우겠어. 나는 아빠 저렇게 웃으면 나와. 저는 그게 웃음이에요. 아무리 때를 쓰고 화를 내고 찡그리고 그래도 좋은 거예요. 얼굴을 본다는 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등이라면 단단한 등도 벌어진 등도 날씬한 등. 여러분 단단하고 벌어진 등 좋아하죠, 그죠? 날씬한 등 좋아하잖아요. 근데 등은 다 보기 싫어요. 왜냐하면 등을 보이고 얼굴을 안 보이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등도 보이고 얼굴 보이면 괜찮아요. 부모님께 하나님께 너 얼굴을 보이라. 이렇게 오늘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신이시고 아버지시고, 아버지라는 것은 성경에 구약에서도 많이 나왔죠, 그죠? 그 다음에 어머니가 되시고 또 어머니 아버지 부모님처럼 우리를 안아서 업어서 또 징계도 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것을 하나님이시고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어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 또 부모와의 관계, 또 형제자매, 또 친구와의 관계, 이런 거에서 우리가 등보다는 얼굴을 많이 보이자. 그런 여러분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생각 정리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도
야, 얼굴 보이라 그러지 등 보이라 그랬냐?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그죠? 여러분, 등을 안 보일 수 있습니까? 등을 안 보일 수 있나요? 없잖아요. 우리는 사면이 얼굴이 아니에요. 사면이 얼굴이면 절대로 등 보일 수 없겠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처사 경호대자, 그죠?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고, 소의 얼굴을 하고 있고, 독수리 얼굴을 하고 있고, 사자의 얼굴을 하고 있나? 그 하나님의 그룹 천사, 그룹장, 천사장은 하나님 경호 대장들은 등이 없어요. 이해되십니까? 하나님께서 등을 돌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갈 때도 직진을 해요. 후진 같은 게 없고요. 등 돌리고, 야, 동쪽으로 가다, 야, 서쪽으로 가자. 그러면 이거 등을 돌리고 서쪽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죠? 등 안 돌려요. 등이 없기도 하고, 얼굴만 있어요. 멋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얼굴과 등이 있기 때문에 등을 안 돌릴 수가 없어요. 근데 한 집에서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등을 많이 볼까요? 얼굴을 많이 볼까요? 얼굴 많이 보죠. 그죠? 아빠는 학교가 그럴 때 등 보죠. 그죠? 또 와서 한참 얼굴 많이 보다가 아빠 나 친구 만나고 올게 그러고 나갈 때 어떻습니까? 등 보이죠. 그죠? 등 보이는 횟수보다도 얼굴 보이는 횟수가 많고요. 자식이 아빠하고 관계가 안 좋아가지고 밥도 같이 안 먹고, 그죠?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와가지고 자기 방 들어가서 쾅 하고 문 닫아버리고 아무도 안 들어오게 하고 나오지도 않는다면 등만 보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등을 보인다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얼굴 보인다는 이런 것이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제가 노래 가사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몸을 걸어 넣는 결과물 한번 봅시다. 너가 스스로 서기 전에 내게 무수히 꿇었던 물어. 아이가 이렇게 앉아 있잖아요. 설 때가 있잖아요. 근데 앉아서 누워서 그럴 때 어떻습니까? 무릎을 엄마가 몇 번 꿇었을까요? 설 수가 없죠. 그죠? 너가 스스로 걷기 전에 너를 수없이 안았던 발톱. 수없이 끝없이 안아주잖아요. 제 아내도 이제 애는 점점 무거워지고 안 따라있겠죠. 그래서 미끄러져 내려가요. 끝없이 안아주면 팔이 늘어져 버리죠. 너가 스스로 먹기 전에 너 입에 끝없이 닿았던 소 얼마나 많이 먹여줍니까? 스스로 먹기 전에. 그죠? 너가 스스로 말하기 전에 너 울음에 멍들었던 귀가 멍이 들죠. 얼마나 많이 우는 것을 귀가 들어야 했습니다. 지금 너가 서고 걷고 묻고 말하는 사람이 됐죠. 그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포기하고 몸을 갈아 넣은 그 결과물이에요. 내가 지금 잘난 척 하지 마라. 누군가가 자기 몸을 갈아 넣어서 너가 지금 있는 거다 이 말이죠. 어깨는 무너지고 팔은 늘어지고 허리는 휘어졌지. 특히 엄마가 그렇죠. 그죠? 군대 행군보다 막노동 삽질보다 더 힘든 시간들. 저는 이제 여성이 아이를 낳는 게 군대 저는 31개월 가까이 했는데요. 이거보다 더 힘들다 생각했어요. 아이를 임신하고 낳아서 기르는 것이 군대보다 훨씬 더 힘들구나 그 생각을 했고요. 막노동 삽질보다 더 힘들다. 익숙해질 틈도 없이 한 고개 넘으면 또 다른 고개들이죠. 이렇게 보면 이제 됐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고개들이 계속해서 나타나죠. 도망칠 수 없던 시간. 이거 어떻게 도망을 칠 수 있나요? 끝이 없을 것 같은 시간들. 퇴근 없이 가장 고된 노동, 사표 쓸 수가 없어요. 가장 귀한 노동. 퇴근 없이 가장 고된 육아, 사표 없이 가장 귀한 육아. 너 스스로 우쭐해지거든 누군가 너를 길러낸 그 육아를 기억하라. 너 스스로 우울해지거든 누군가의 너 육아를 기억하라. 너는 누군가가 자기를 포기하고 몸을 갈아 넣은 결과물이다. 그러니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살고 또 살아라. 너는 누군가가 자기를 포기하고 몸을 갈아 넣은 결과물.
그러니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살고 또 살라. 이걸 제가 이제 좀 경험이 있으니까 한번 찬양 가수로 만들어봤어요. 이거를 이게 좀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많은 어머니들이 위로를 받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자식들이 이게 좀 알아차려야 될 것 같고요. 남자 청년들이 이게 임신 육아가 군대보다 훨씬 더 힘든 거구나. 그걸 좀 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만들어봤고요. 내 얼굴을 보이라. 너는 얼굴도 있고 등도 있고 사람이니까 그렇죠. 얼굴을 보다가 등을 보는 것, 등을 보다가 얼굴을 보는 것. 이게 너와 나의 인간관계죠. 우리 관계가 있다는 것은 얼굴도 보고 등도 보고 등도 보고 얼굴도 보고 그런 얼굴을 더 좀 보는 것. 이게 인간관계이죠. 그렇죠? 웃는 얼굴, 찡그린 얼굴, 환한 얼굴, 나는 너 얼굴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좋아. 단단한 등, 벌어진 등, 날씬한 등, 나는 너 등이라면 다 보기 싫어. 그럼 저는 목사 되기 전에 이런 거 별로 생각 안 했어요. 그냥 내 할 일 하면 됐어요. 내 할 일 잘하면 됐어요. 늘 그런 자부심으로 그냥 살았어요.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이별이라는 게 있게 되잖아요.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게 되고 아무래도 등을 자주 많이 보게 되고 여러분들과는 이제 계속해서 얼굴을 보면서 지금까지 관계를 맺어오고 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사람이 이제 별세를 하게 되면 영원히 등을 보고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목회를 하면서 보통 때보다 좀 더 경험이 많죠. 그러니까 사람이 그런 것들이 쌓이니까 그죠? 쌓이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그런 거 깊이 생각 안 하고 그냥 자기 하는 거에 묻혀서 그냥 하루하루 보내고 뭐 1년, 2년 보내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런 게 자꾸 쌓이다 보니까 이런 것을 더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성숙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될 것을 하게 되면 그런 것일 수 있죠. 그런데 어차피 모든 인간이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저처럼 마음 안에서 좀 숙성시켜보는 것도 괜찮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얼굴이란 다 좋지만 와서 따지고 그러더라 얼굴 보고 하는 거잖아요. 더 바른 관계,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따지는 거잖아요. 얼굴은 좋은 거죠. 한 말도 안 하고 던져서 그냥 가버리고 끝나버리나 이거보다 훨씬 낫지 않습니까? 얼굴만 볼 수 없지만 더 보고 싶고 등을 안 볼 수 없지만 덜 보고 싶고 얼굴은 더 보고 싶고 등은 덜 보고 싶습니다. 등을 본 게 마지막이라면 배신이고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다면 죄회지. 등을 본 게 마지막이라면 끝이죠. 그죠? 배신이고 얼굴을 또다시 볼 수 있다면 다시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부모들 먼저 가신 할아버지 할머니를 저 천국에서 다시 볼 거예요. 등을 보고 보냈어요. 다시 얼굴을 볼 것이고요. 그 천국에서는 영원히 등은 안 봐요. 영원히 얼굴만 보고 살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다음에 또 얼굴 한번 보자고 말하지 다음에 등 한번 보자고 안 하잖아요. 우리가 한번 또 봅시다. 이렇게 해야죠. 다음에 얼굴 한번 봅시다. 그러지. 다음에 등 한번 봅시다.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내 등이 아니라 내 얼굴을 한번 보자.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은 모를 거야. 허전함과 배신감이 얼마나 힘든 건지. 그렇죠? 등을 돌리고 떠나는 사람은 모를 거야. 허전함과 배신감이 얼마나 힘든 건지. 개척 목회자는 이거 저뿐만 아니라 개척 목회자 많이 이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뒤통수가 아니라 앞모습을 보여다오. 내 등이 아니라 내 얼굴 한번 보자. 뒤통수가 아니라 앞모습을 보여다오. 아담아 너가 어디 숨어 있느냐. 하나님하고 늘 동서를 거닐면서 동행했던 아담이 오늘 없는 거예요. 숨었어요. 숨을 때 얼굴을 하나님을 향하고 숨었겠습니까? 등을 돌리고 숨었겠어요. 등 돌리고 이렇게 숨어있겠죠. 그죠? 그래서 왜 등을 보이고 있느냐? 얼굴 보여라.
내 등이 아니라 내 얼굴을 보이라. 이 앞에 것들은 다 사람 얘기를 하다가 요 한 구절을 넣어서 또 하나님께 우리 관계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말씀을 생각하면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가 스스로 서기 전에 내게 무수히 꿇었던 무릎, 네가 스스로 걷기 전에 너를 수없이 안았던 팔뚝, 네가 스스로 먹기 전에 네 입에 끝없이 닿았던 손, 네가 스스로 말하기 전에 네 울음에 멍들었던 귀. 지금 네가 서고 걷고 먹고 말하는 사람이 된 것은 누군가가 자기를 포기하고 몸을 갈아 넣은 결과물. 어깨는 무너지고 팔은 늘어지고 허리는 휘어졌지. 군대 행군보다 막노동 삽질보다 더 힘든 시간들, 익숙할 틈도 없이 한 고개 넘으면 또 다른 고개들, 도망칠 수 없던 시간들, 끝이 없을 것 같은 시간들, 퇴근 없이 가장 고된 노동, 사표 없이 가장 귀한 노동, 퇴근 없이 가장 고된 육아, 사표 없이 가장 귀한 육아. 너 스스로 우쭐해지거든 누군가의 네 육아를 기억하라. 너 스스로 우울해지거든 누군가의 네 육아를 기억하라. 너는 누군가가 자기를 포기하고 몸을 갈아 넣은 결과물. 그러니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살고 또 살라. 너는 누군가가 자기를 포기하고 몸을 갈아 넣은 결과물. 그러니 못 살겠다고 죽겠다고 말하지 말고 살고 또 살라. 또 살라. 너는 얼굴도 있고 등도 있어. 얼굴을 보다가 등을 보는